부자 선지자 제51장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촉진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제2 11조가 요구되었다. 제1 11조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제2 11조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첨단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명하셨다. 이 11조나 거기에 상당한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했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했는데, 이 연회에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하였다. 매년 축제일에는 감사 예물과 연회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였으며,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제21조를 모세가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말한 바와 같이 집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이 11조는 자선사업과 접대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인정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부된 관대하고 친절하고 후대하는 정신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더 특출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 중에 빈곤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의 동정과 친절과 자비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때에도 사람들은 불행과 질병과 재산의 손실을 당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랐더라면 그들 중에는 거지도 없고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에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후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었다. 이 허락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들에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잘라 먹었다. 들과 과수원의 포도원의 모든 이상은 가난한 자들에 속하였다. 모세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였다. 7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었다. 안식년이라고 불린 이에는 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다. 수확이 끝난 후에 곧 파종기였는데 이때에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 않아야 했다. 백성들은 봄에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야 했고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지도 말아야 했다.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은 청청할 때에 먹을 수 있었으나 곳간에 거두어들이지 말아야 했다. 이 해의 소사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들 짐승들이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어야 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만일 땅이 보통 해와 마찬가지로 백성의 필요를 공급할 만큼만 수확을 내주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곡식을 거두지 않고 한 해를 살 수 있었겠는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은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안식년의 준수는 땅과 백성에게 모두 유익이 되었다.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후에는 더욱 풍부한 수확을 가져올 것이다. 백성은 분주한 들노동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 기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작은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큰 휴가를 누렸으며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체력을 저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백성은 더욱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바치고 여호와의 가르치심과 요구에 통달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교훈하였다. 안식년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어야 했으며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의 타작만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지시하셨다. 품꾼의 싹은 신속히 지불되어야 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그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합니다. 노역에서 도망하는 자들의 대우에 관하여 역시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제7년은 가난한 자들이 빚에서 놓이는 해였다. 히브리인들은 어느 때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므로 곤궁한 동포를 도우라는 명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금지되어 있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야 돼.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만일 빚을 면제년까지 갚지 못할 때에는 원금까지도 되찾을 수 없었다. 백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필요되는 동포를 버리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받았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아멘. 아무도 자신들의 너그러움에 그들을 빈곤하게 만든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분명히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쓰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피할지라도 너는 필요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일곱 안식년 즉 7년이 7번 지난 후에는 대면제년 곧 세년이 되었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해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들에게로 들어갈지니라. 7월 3일 속죄일에 해년에 나팔을 불었다. 유대 백성이 거하는 전국에 그 소리가 들려 모든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 연제년을 단행하게 하였다.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속죄됨으로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회년을 환영해야 했다. 안식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 파견하거나 주서하지 말아야 했고 땅에 소사는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소유로 간주되어야 했다. 안식년에 자유를 얻지 못한 히브리 노예들이 모두 풀려났다. 특별히 세민을 덕준하게 만든 것은 모든 소유지를 그 본래 소유자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은 추첨으로 분배되었고 그렇게 분배된 후에 아무도 자기의 소유주를 팔 자유가 없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을 팔지 않으며 팔았을지라도 그 후에 본인이나 그 친척이 다시 찾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산 사람은 그것을 다시 팔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만일 다시 찾지 못할 때는 이 토지는 회년의 그 최초의 소유지나 그 상속인에게로 돌아갈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니라. 백성은 이것을 당분간 그들이 소유하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적당한 소유로 원지 주심으로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하여 특별히 고려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했다. 가난한 자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명시켜야 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애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망의 강선을 가져다 주고 명랑한 빛을 비추시려고 이와 같은 대비책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재산과 권력에 대하여 과도한 애착심을 막고자 하셨다. 한 계층이 끊임없이 재물을 축적하고 다른 계층은 비곤한 철학에 빠짐으로 인하여 큰 악이 초래될 것이다. 어떠한 제재가 없다면 부자는 권력을 득점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면에 매우 귀하다 할지라도 점점 번영하는 그들의 동포에 비해 열등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압박감은 좀 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자보자심의 감정을 갖게 만들어 사회를 타락시키고 각종 범죄의 문호를 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는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었다. 앙신년과 회년을 마련하신 것은 그동안에 발생되어 온 국가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그릇된 점을 대폭 수정하려는 도의였었다. 이 법규들은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부자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정되었다. 이것들은 허역과 자고하는 성벽을 제하고 고상한 박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각 계급 사이에 호의와 신령의 육성함으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전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거대한 피륙에 함께 짜여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항상 위하여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 이전의 법칙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다. 다 적용된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의지하는 것 못지않게 부자도 가난한 자를 의지하고 있다. 한 계층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들에게 하사하신 축복의 일부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계층은 가난한 자의 자본인 뇌와 뼈와 근육의 힘으로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약속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정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현세의 축복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매우 열렬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의 목적이 아니다. 상태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품성을 향상시키시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자금을 위탁받은 당신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구제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당신의 자녀들을 동정하신다. 그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 하고 우리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그들에게 베푼 동정과 자비심을 마치 당신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 그들에게 잔인하게 행한 행위나 등한히 한 행동은 마치 그리스도께 행한 것처럼 간주된다.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계속 지켰더라면 현재 세상의 상태는 도덕적, 영적, 물질적 면에서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이기심과 자존심은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각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친절히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광범위한 빈곤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칙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의심하고 중화한 결과로 일어나는 무서운 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거대한 재물을 모으고 무제한으로 향락에 방종한 일을 막는다. 또한 막대한 재산을 쌓기 위해 공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노역을 시킴으로 인하여 무수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무지와 타락에 빠지게 한 그 같은 잘못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들은 지금 무질서와 유혈로 세상을 채우려고 유혹하는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11조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안식년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희년에 관한 제도였습니다. 자, 이런 제도는 이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졌느냐? 안타깝게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인 원칙은 적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해 3년째 되는 해에 제21조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촉진식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수입의 제21조. 이것은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제21조를 드린다 하면 또는 제2 또는 제3의 11조가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공동체를 돕는 일에 그것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도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 드리신 분이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교회에 각종 감사헌금이나 월정헌금이나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매 7년마다 안식년의 축복이 원래 주어졌습니다. 1년 동안의 큰 휴가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해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바치고 가족들을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품꾼 그 종들을 돌려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줘서 보내야 됐다는 것이고, 또 품꾼의 삭은 미루지 말고 즉시 지불해야 됐다는 것이며, 매 7년 안식년에 가난한 자들은 빚에서 해방되었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제7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말했죠. 안식년. 이런 안식년 제도는 지금도 종종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이 사회나 기업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저 7년마다는 아니고 그냥 안식년 해서 일정한 해가 되면 그렇게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목적은 이 아무도 자신들의 너그러움이 그들을 빈곤하게 만들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분명히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교훈을 부자들에게나 가난한 자들에게나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을 7번에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었습니다. 희년, 기쁨의 해라고 불려지는 해죠. 그때는 이제 종들이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그 땅을, 가나안으로 팔았던 땅을 다 돌려받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또 뭐 기업물자가 있었지만 단 성 안에 있는 건물은, 집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 밖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토지는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재산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애착심을 막고자 하셨고, 그리함으로 부자들이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 대한 분노로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그릇된 점을 대폭 시정하시려는 의도에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과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성벽을 제어하고 고상한 박의 정신, 누구나 똑같이 더 널리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원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이 느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고 우리 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돌보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푼 동정과 자비심은 마치 그리스도께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그것을 받으신다. 반대로 잔인하게 또 너무 무정하게 행한 또 무시한 등한히한 행동은 마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 것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무서운 악을 방지했을 것이고 현재 세상의 도덕적, 영적, 물질적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된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고 이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가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적으로는 공정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동정과 자비심을 나타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과 동정심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그 원칙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낌없이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 그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또 아픈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두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위함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